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요.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님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10월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우리 예수전도단 인천지부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별과 수많은 별들도 저 손을
주 손으로 지으셨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동행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주님과의 신실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사 속히 전쟁이 끝나서 아버지는 인간의 욕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핍박 가운데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다 각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새 힘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펼치시사 아버지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뜻을 펼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우리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우리 찬양팀에 속해 있는 최동원 형제님이 불러주십니다. 홍해를 건너다 라고 하는 곡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말씀하였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너무나 잘 연결이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최동원 형제님이 불러주세요. 홍해를 건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의 말씀은 사서로서 은퇴하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사사를 그만두고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잖아요. 왕을 세우셨으니까 그동안 백성을 다스렸던 사사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역할 그러면서도 내가 부정하지 않았고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백성들도 사무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았고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6절에서부터 쭉 당부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집중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눈 홍해를 건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미 나온 얘기죠. 거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다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당했으면서도 또 그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고자 군사들을 보내죠. 네,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군사들이 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요동하죠.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 막 이런 또 불신의 말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그렇게 보고도 여전히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네들이 봐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 분인가를 너희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너희들은 자꾸 이렇게 불신의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신 분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보라.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는 알라. 가만히 서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2번이나 그 얘기가 나와요. 2번이나.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첫 번째, 너는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죠. 6절에서 8절 사이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곳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18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쭉 얘기하고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는 2번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가 내리고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엎드러지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의 가만히 서서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자,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친근함을 느끼고 하는 그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꿔서 하나님께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되게 섞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오늘 얘기들을 쭉쭉 보면 이제 오늘 제가 25절까지 다 읽었잖아요. 다 읽은 내용들 중에 보면 위기의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그 이유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이 땅의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이 땅의 신들이 뭐예요? 이 땅의 신들은 땅과 하늘의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풍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쾌락, 그리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하늘에서 피를 주고 땅에서 피를 받아서 열매를 내니까 남자와 여자구나. 그래서 남자에게서 받아서 아기가 나오고 뭐 이런 논리. 그래서 남신 여신이 있고 풍요와 다산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내포한 신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논리, 인간이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풍요와 거기서 얻어지는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진 사람들은 갖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깨달는 이런 아주 잘못된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 신들을 이용해서 가진 자들은 안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뺏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그것을 신들을 이용해서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되게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도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죄다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백성들은 각자 자유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아래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목적이고, 근데 물론 인간이 계속 죄짓고 어떤 결속력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고 지멋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는 가죠. 그래서 그들도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이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목적은 그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재편돼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떤 나라를 세워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 예.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도 사실은 죄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왕을 세워달라니 이게 죄라고 해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로 하셨으니 앞으로의 당부죠. 그런 죄들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 인간의 이유로 이 땅에서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가짜신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럼 하나님 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곳, 천국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인간과 인간은 서로 화합하고 살아가면서 내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애쓰고 안락한 삶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을 더 가지려고 힘과 돈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인정해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를 내리셨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할 때 우레가 내리죠. 우레가 내리니까 거기서 엎드러지고 죄입니다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왕을 세워줬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경계하면서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징계하시고 그런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화내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사회와 싸워서 물질을 뺏어내고 힘을 뺏어내고 그리고 그 힘과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모습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을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왔을 때 두 번째 보라가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에 그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들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다시 접해보니까 그 다음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미워하고 물질 추구하고 욕망 추구하고 힘 추구하면서 남을 짓누려고 했고 남의 것 뺏으려고 했던 내 삶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모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인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 땅에서 힘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억누르고 사람을 억누르고 타인들을 억누르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바꿔야죠. 바꾸고 해나가야죠. 이때의 영적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지막 얘기가 마음을 저는 울리거든요. 사무엘은 정말 인생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죠. 그리고 이제 비록 사사를 이제 내려놓지만 마지막 사역, 다윗을 세우는 사역까지 이제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사역을 해야 돼요. 사무엘이 항상 돌아보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맞는 종인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사역자가 되길 원하는 그 삶,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삶에 집중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들이 되어가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 목회자에게서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라고 오늘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사이며 영적 리더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로서 저도 제가 일에 치이고 또 제가 섬기는 그 현재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에 예배를 올리는 이 시간들 외에 준비하는 시간이 물론 많이 걸리죠.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은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여러 차례 읽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줄이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반성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일 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은 모두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이 기도의 시간들을 빼지 않고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욕망을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특히 목회자들은 나의 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주로잖아요.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은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참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함을 간절히 아뢰다가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기도로 항상 마무리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기도는 나의 원함을 아뢰면서 나아가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부음받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도 충분히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이게 완전 이상한 대로 어떤 이단적인 사상으로도 빠지고 남의 잘못된 사상이 주입돼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어떤 잘못된 목사님을 만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죠.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사무엘의 이 사사로서의 은퇴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자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아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그들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기도를 힘쓰고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 예배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훌륭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모르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성소를 휘장을 갈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예수의 오심이 헛되지 않게,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지성소의 휘장을 가는 것이 헛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젖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좋은 도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정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오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놀라운 진리를 펼쳐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 위해 구원이 필요한 이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그리고 기도로 애써야 할 목회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